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월절을 지키라 그랬죠. 이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생활에서 구원받은 날이라. 두 번째로는 77절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첫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조막절을 지키라. 수장절과 조막절은 같은 그런 절기인데 장막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추수 열매 거두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추수 열매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조막절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맥주 감사 제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맥주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맥주 감사 제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응원할 때 생각나지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응원할 수도 있지만은 경기장에 와서 응원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모여서 응원하는 사람, 모여서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700만 명이 나와서 그렇게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더욱 밀려오고, 그런데 더욱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월드컵에서 4강에 정말 올라가는 신화를 이룬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말 모여서 응원하자, 정말 모여서 승리를 기원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전 국민의 단합된 힘이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선수들이 그 응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정말 기록하지 못했던, 가지 않았던 그 자리에 4강에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요즘 모이기에 정말 힘쓰지 않고 덜 모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킬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26절 말씀에 70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는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성의로 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라는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절이 되면은 친척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가족 모임을 갖고 형제 우애를 다지고 사랑을 다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가족의 그러한 애를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확약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모일 때 그와 같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모이기를 등한히 할 때 하나님 백성 맞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라. 여러분, 오늘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점점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고 모일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임에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고 모일 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맥주절 이 제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요. 아멘. 여기 두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번제요, 또 하나는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합시다. 생명을 바치는 제사. 여러분, 번제와 소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드립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비둘기, 살아있는 비둘기, 또한 양, 염소, 송아지,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을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걸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제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제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인 거였어요. 하나님, 제 생명도 드립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자신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놨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살리고 죽는 것이 내 힘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유, 죽으면 끝났지, 아유,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살다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지 내 맘대로 살다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너 이만큼 살다 와라 그러면 이만큼 살다 오고, 저만큼 살다 오라 그러면 저만큼 살다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백수 천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현상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많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둠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터널을 통과할 때 있고, 때로는 겨울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높은 원동을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평지를 지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명,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할렐루야. 얼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시간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만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에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소중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라고, 소제는 하나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심을, 나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소제는 나의 생명을 바치는 제사와는 달리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밭에다가 탁 심어놓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놓으면 가을에 가서 막 풍성하게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심고 가꾸고 돌볼 때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다고 많은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내가 심었는데 태풍으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비바람으로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풍성하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서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잘 안되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고, 이거 내가 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이제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가득히 채우고 이제는 먹고 마시리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모아둔 거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는 창고를 짓고 이제는 마음 편히 살아야지 그러는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 안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여러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성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정성이겠느냐? 그게 마음이니?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나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그냥 말로만 입서비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가 감사하지? 너의 마음이 무엇이지?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지도 않고 감사하다고 말하니 내가 너를 볼 때 가증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감사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 여러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는 추수의 결과와 상관없이 거뒀든지 못 거둬들었든지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6개월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할 그 결과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실을 볼 때 정말 어렵고 척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 시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가 되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본부에서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무 활동도 못하고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며 지내고 한 달 뒤에 선교 지원금이 도착하여 6개월 동안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보리죽만 먹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보가 끝나자 한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그때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악성 위궤양은 본국에 있으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살았는데 악성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안 먹어야 사는데 정말 선교비가 끊겨가지고는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보리죽만 먹고 이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을 버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을 치료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볼 때 참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사랑하는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힘든 것만 보죠.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그것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을 찾기도 하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도 하는 잘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관자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도할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다가와도 힘든 일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미리 간파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 내가 기대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생각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정말 2년 전의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못 깨닫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지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2년을 지키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오겠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맥주절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드릴 때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주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먹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먹는 것으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상번제는 뭐예요?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상번제를 매일 드릴 것이고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매일 드리라는 거. 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번제 매일 속죄제 같이 드리라는 거죠.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했다. 조금만 정말 잘 되면 그것이 내가 했다. 이렇게 그만하기 쉬워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교만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상번제 속주제를 드리라는 거죠. 매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매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날마다 주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있는데요. 모자의 제라륨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50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 저자가 바로 바바라 존슨입니다. 바바라 존슨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일을 많이 겪고는 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바라 존슨은 남편과 네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트럭 운전자에 의해서 치여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호모섹스에 빠져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18세에 자원 입대하여 어린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을,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그런 일의 연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제게는 불행한 일만 다가옵니까? 하고 원망하고 세상과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참하게 되어가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식물인간 되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재난당한 부모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했는데 그때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위로해 줬어요. 아들이 전사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을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큰 일을 했다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격려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로가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굉장히 어려운 도당했는데 나는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도 이렇게 정말 낙심하고 있는데, 그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위로를 하고 또 교통사고를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 쓰고 전화하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 모임을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돌아가서 그룹을 만들어서 선교를 조직해서 돕는 일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사로 불림받고 라디오에 출연하고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책을 써서 일약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그러한 재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정말 삶을 이렇게 봉사하면서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었고 그가 정말 유명 강사로 활약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바라 존슨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계시고 뜻이 있기에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감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로 오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제게 주면 제가 잘 쓰는 거야. 한 달란트 주니까 2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주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주니까 10달란트를 남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불평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정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축복 6개월 동안 주신 축복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고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셔서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 감사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장 감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6개월 후에는 더 큰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